세우시며 도세바. 다시 또 해가 밑에 줄 헐벗은 날 입히시고 도세바. 치료하시며 도세바입니다. 고기만 주의하시면 쭉쭉 나갈 것 같아요. 자, 4년 한 번만 더 할게요. 끝까지.
여섯 방 하고 여섯 방 빼고 다시 문제는 잠깐만 들어보세요. 하나씩 쳐줘봐. 왼손 놔두고 오른손 하나씩. 아니야. 손을 들어야지. 다시 해보세요. 자, 오른 하나에서 시작. 잠깐 다시 여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세요. 하나씩 들어봐. 자, 들어보세요. 다시 시작. 주님의 손 이래 됩니다. 다시 시작. 주님의 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좀 높아요. 팔까지. 자, 다시 간주. 빨리 한 번만 마지막 47분이요. 마지막입니다. 외곽하고 들어가야지 반.
찬송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저들의 귀한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찬송은 283장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 283장입니다. 기쁨을
다음 찬송은 79장 드리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79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화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성령에 충만하여 들어올리는 우리의 손이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단정한 말을 하게 하시며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비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도재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충리 전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 아래 이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봐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흐르는 중리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저 호미와 같은 연장일 뿐입니다.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연장을 사용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장으로서의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들이 성령에 감화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원에 요한병원에 계시는 우리 정영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오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같은 성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석수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병원 사정으로 인하여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석수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날아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두 손 꼭 잡아주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그곳까지 맑고 깨끗하게 울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이병만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대가 요즘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큰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를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항변합니다. 22절 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세요.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본문을 조금만 앞으로 나가보면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이 17절 18절 말씀에 뒤따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이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퍼질 것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19절을 보면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똑같은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았다가 순간적으로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인생 최고의 순간과 인생 최악의 순간을 동시에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했잖아요. 예수님의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도 받고 그로 인해서 영광도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야 할 인생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놓고서 그 고백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할 것이다.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것은 자기의 고백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고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된 일, 아름다운 일들만 경험하고 싶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고백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없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영광 받으시려면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영광된 길도 있겠지만 힘든 길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의 목회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안 믿어요. 거짓말이거든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물론 그분의 좋은 마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만은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목회는 그 자체가 가시밭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밭길을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코 꽃길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시밭길을 꽃길처럼 여기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성도님 말씀대로 꽃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것, 복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을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면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정말 어려운 일도 겪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갈등도 겪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저 선교사가 될래요? 안 되면 절대 안 돼. 아니면 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선교사 될 거예요. 집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좁은 길 가는데 어떤 힘듦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고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29주년, 내년에 130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리교회가 지내오면서 꽃길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배를 잠깐 동안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교회가 서로 통폐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꽃길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복과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죽음도 주님 달게 받겠습니다. 나도 그 길 걷게 하셔서 주님 부활, 주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돼요.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 증거하면 반쪽짜리 교회가 되는 것뿐이에요. 고난의 길을 걸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가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이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옳은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우리 중리교회에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옵니다.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넘어 잡아뜨리려고 주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잘 견뎌내어서 잘 돌파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부활의 능력, 영광을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디엔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그 영화 보시잖아요. 죽음으로 깜깜해져요 화면이. 그런데 다시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부활한 예수님 빈무들이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믿음을 꼭 간직하겠다는 마음 가지셔서 영광된 날 맞이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 맛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베드로 스토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라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똑같은 마음. 믿었다가 의심하다가
좋아하다가 싫어하다가 충성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주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으니 끝까지 충성하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면 어떤 파고가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성결한 인생, 거룩한 인생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교만과 겸손, 의심과 믿음, 죄와 용서, 미움과 사랑, 세상과 말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불신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올 수 있고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셈에서 하루는 탄굴이 났다가 하루는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까? 찬송이 나왔으니 계속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우리 교회 공사가 진행이 되면 31일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0여일 동안의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40년 동안 잘 지켜온 성전 여기저기 필요한 것을 보수하고 나니까 훨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 중리교회 성전에서 더욱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성전을 이렇게 보수해 주시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렇게 병풍처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육지를 만드셔서 그곳에 살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주님을 찬송드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들이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귀한 아들, 딸 되어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센터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입당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믿음의 환경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곳은 수리하고 보수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믿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은 안 돼요. 두 마음은 안 됩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향해서 영적인 간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오늘은 불타오르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다음 날은 냉랭히 무덤덤하게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고 바람 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여자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랬다면 어떠한 풍파가 와도 믿음 가운데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찬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고선 제 멋대로 살고 제 생각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 한다면 두 마음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다.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십시다. 주위에서 손을 떼고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안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리모델링을 잘 마치게 되었지만 교회는 리모델링만 한다고 좋은 교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축 성전이라고 더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리교회 건물 없어도 됩니다.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중리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을 두고 말하지 않아요. 중리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중리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면 우리 교회 건물이
새 건물이든 리모델링 건물이든 또 오래된 클래식한 건물이건 어디에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예배 공동체이냐 따라서 좋은 교회가 결정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예배 공동체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리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한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한 마음, 웃으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인사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고백으로 즐겁게 했지만 그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잠시 잠깐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양의 이리를 쓴 이리, 양의 탈을 쓴 이리, 천사의 탈을 쓴 사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한결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 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 중리교회는 늑대의 탈을 쓴 양, 교회의 탈을 쓴 사탄의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원로 장로님의 1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1년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1번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사는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경험도 전문 분야도 생각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도 사도신경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 고백 왜 드리는지 아세요? 어떤 교회는 이걸 과감히 없애버리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각자 직업을 따라서 각자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교회에 나와요. 그런다고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잡다한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순간이 있는데 신앙 고백 순간인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장로님도 예수님 믿고, 집사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다르게 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고백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그레이드로 생활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는 순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평등해지는 거예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사는 곳, 성별, 학력, 경험, 전문 분야 각자의 생각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주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가 되고 베드로가 빠뜨렸던 것 우리는 실천해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음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리셨던 영광과 부활도 우리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한 사건으로 고백하며 하나 되며 하나의 영광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수강산면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십자가와 죽음, 부활이었듯이 우리가 옛사람, 옛성품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한 성령 안에 부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드릴 이 땅 예배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반석 위에 세운 중리교회, 천국 열쇠를 소유한 중리교회, 부활 생명, 성령님의 능력 권세가 넘치는 중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기쁜 날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중리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오직 한 마음으로 성령 공동체 되어서 주님 안에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5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은 달리 아니요, 우리는 싸울 것은 존재 아니요, 마음이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하나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한 삶 누리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옳은 길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승리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과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 환경 개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함 없는 입당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바쁜 농사일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환우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치유하여 주옵소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키시며 북한 땅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예그린 찬양단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기관별 예배 및 원래회로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 다가오는 수요일 27일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변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꼭 같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는 귀한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부터입니다. 교회 환경 개선 공사가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닥 공사가 진행되었고 실내 유리문이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어제 피아노가 또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또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신을 벗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부어주시고 새 생명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31일 주일날 예배 후에 목양방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남종직 집사님, 정용숙 집사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장로 친선체육대회가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성중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성경 공독자 안내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조수정 집사님이십니다.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 잘 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고 있는 헌금 봉투는 평범한 헌금 봉투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도제3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도제3 성도님이 이제 교회 출석하신 지 한 6개월, 이제 7개월째 되시는데 헌금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래 믿은 분들 중에도 헌금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 못하고 이거 혹시 목사가 잘못 쓰는 거 아닌가, 자기 맛있는 거 사 먹는데 다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헌금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도제삼 성도님에게 주시고 우리 이렇게 성숙된 믿음의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모습에 제가 참 감동을 받고 나도 헌금 생활 잘 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저 어머니 계신데 이호경 권사님 아드님 우리 도제삼 성도님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계시는지 제가 따로 만나서 도제삼 성도님 헌금 할래요 안 할래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혼자 스스로 헌금 어떻게 합니까? 헌금 봉투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헌금해야 됩니까? 우리 서태남 성도님 김나리 청년도 매주 11조 헌금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세대교육하면서 헌금 생활을 잠깐 안내하기도 한데 이렇게 마음에 우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분들 긴장하세요. 우리 도제삼 성도님 헌금하셨어요. 우리 주 안에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주 안에서 참된 기쁨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3절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년케라도 부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오직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중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사업과 직장, 이웃과 지역사회, 나라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